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빌라도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이사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잘 지내세요? 감기도 안 드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죠. 이제 제가 이번 설교와 그다음 다다음 주에 제가 2주 뒤에 올 때, 그때 2주에 걸쳐서 제가 이제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의 어떤 사건들도 우리한테 교훈을 주지 않는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좀 읽기 싫은 가룟유다의 자살 같은 얘기도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는 게 있는 것처럼 이 빌라도의 얘기도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 입장에 한번 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을 볼 때 뭐 다윗 이야기가 됐던 빌라도의 이야기가 됐던 가룟유다 이야기가 됐던 우리가 저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내가 저 상황을 최대한 많이 이해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나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빌라도처럼 높은 자리에서 뭔가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규모는 다르지만 작은 범위에서도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빌라도와 같은 입장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의 제목이 제가 이제 빌라도의 딜레마고 다다음 주 설교의 제목은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자, 빌라도가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최대한 한번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바탕으로 하고 또 성경 역사학자들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를 우리가 동정할 것도 아니고 빌라도를 무시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처하는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얻을 교훈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은 빌라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보면 요한복음 같은 걸 보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도 아주 많이 상세하게 잘 기술되어 있는데 그 전체를 종합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방금 사도신경 고백하셨죠. 거기 보시면 중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읽고 우리 신앙으로 고백을 했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1차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 쭉 봐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했고 죽이고 싶어 했고 그렇게 했던 1차적인 원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정말 싫었고 3년 내내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를 생각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할까?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죠. 첫 번째 하나는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아무런 역사적 팩트 없이 그냥 우리의 믿음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청년 예수가 살았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부활했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역사적 사실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존재했습니까? 그 당시에? 또 그리고 그까지는 또 믿을 수 있겠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객관적 사실로서 우리 신앙과 상관없이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언제?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 인물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마지막 의사 결정에 따라서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지만 이 신앙 고백이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뉴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객관적 사실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믿는 근거가 뭐냐? 그 남들이 물어볼 때 그것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만 믿어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정말 존재했다. 그건 역사적으로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다. 이것도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유대 총독으로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로마 본국에 다 보고를 하겠죠. 우리 같으면 지역에 나가 있는 지역 본부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내가 내 지역 본부장을 내가 지역 본부장으로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이런 사건이 있었다. 우리 본점에 보고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존재했고 그 사람이 로마에 보고한 보고서도 있고 역사적 사실이다. 또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누구다? 본디오 빌라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거 볼 때마다 사실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조금 안타까워요. 조금 가슴이 찌릿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최대한 석방하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못 박아라 계속 압박을 가할 때도 최대한 버텨보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버텨왔죠.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못 박게 내줬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아주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야, 본디오 빌라도 참 안됐다. 안타깝다. 그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다도 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최대한 안 해보려고 버텼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내가 어떤 나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난 저게 내 뜻은 아니야. 난 저거 싫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그때의 분위기, 상황, 상사의 압박, 부하들의 뭔가의 질타, 동료들의 뭔가의 시선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그래. 어쩔 수 없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승인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없으세요? 많죠.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교훈을 한번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본문은 저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중간에 1절에서 시작해서 1절에서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봤던 것처럼 가룟유다의 죽음 이야기가 그 속에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끝나고 다시 원래 얘기를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본문이 11절에서. 그리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다. 그러니까 총독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전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밤에 재판 진행 과정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죠. 제일 처음에 잡혀서 어디로 갔냐면은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잡혀갔고 예수님께서 안나스가 가야바한테 보내고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보내고 빌라도는 처음에 이건 내 관할이 아니야. 예수가 누구지? 봤더니 출신이 갈릴리 지방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북쪽 갈릴리 지방 사람. 이 지금 잡히신 이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예수의 출신은 저 북쪽 갈릴리다. 그 갈릴리는 빌라도 총독의 관할 구역이 아닙니다. 그 내 관할 구역이 아니야. 내가 재판할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안 하고 싶은 거죠, 결장을. 근데 헤롯이 다시 또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마지막 다시 이렇게 빌라도가 재판을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의 의미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유대의 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에 따라서 반역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풀어주겠다. 용감하게 결단력을 내려서 그랬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죽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빌라도가 로마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면 빌라도에 의하여 로마 법에 따라서 처형을 받아야만 되는데, 빌라도가 용감하게 내가 볼 땐 절대 죄가 없어, 나는 안 할 거야, 무죄, 석방 이렇게 시켰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죽고 다른 방법으로 죽었을까요? 그러면 구약부터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죠.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팔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그 은밀한 장소에서 체포가 안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죽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가룟유다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기한 게 있는 거 아니냐? 똑같은 논리로 빌라도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봤더니 무죄한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내준 것은 인간적으로 잘못했지만 내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공헌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령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더라도, 또 설령 빌라도가 절대로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석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방법을 통하여 뭔가 예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빌라도가 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예수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풀어줬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중에 뭔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 잘못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좋은 결과가 가져왔을 때 그것은 나의 그 잘못이 뭔가를 기여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지, 나의 그 잘못이 이 모든 것들에 뭔가 내가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제 말에 우리나라를 팔았던 그 이완용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팔았기 때문에 뭔가 한국의 발전에 기여가 됐다. 약간 그런 논리를 펼 수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우리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잘못을 그렇게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역사학자들이 정리한 바에 따라서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영어로 보시면 폰티우스 파일럿, 그런 이름인데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이고 한 10년 정도 총독을 했습니다.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그리고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서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 총독의 역할은 뭐냐면 분쟁이 있는 지역에 파견을 보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많이 다스리면서 어떤 지역들마다 그 원래의 나라 사람들하고 항상 분쟁이 있겠죠. 그 분쟁이 많은 지역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지역도 분쟁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분쟁이 심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속에서는 여호와를 섬기고 막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분쟁이 심했습니다. 그 분쟁이 있는 지역에 파견이 되어졌고 그 지역을 다스렸고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빌라도에 보낸 이유죠. 유대 사람들은 예수가 신성모독으로 죽어야 마땅하지만 자기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다. 그걸 핑계 삼아서 빌라도에게 당신이 죽여라 이렇게 보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관할 지역은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유대 지역과 약간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만 관할하고 더 위에 있던 갈릴리 지역은 관할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빌라도가 헤롯에게 재판을 미루고 싶어 했죠. 갈릴리 지역 사람인데 내 관할 아니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나중에 10년 뒤에 그 더 큰 지역에 수리아 지역 전체 총독이었던 비델리우스에 의해서 면직을 당했습니다. 그 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로마 지역에서 총독까지 왔지만 크게 보면 크게 성공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유대 쪽 총독이 있고 더 넓은 지역에 우리로 치면은 뭐 큰 지역 본부장이 있고 뭐 작은 지역의 본부장이 있고 약간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본디오 빌라도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 판결을 정말 펴고 싶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메시아를 예수를 고발해서 나에게 넘긴 이유가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의 종교적 이유처럼 보인다. 신성모독 그런 것들은 유대 종교의 문제지 로마인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종교적 이유라면 너희들이 판결해라.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즉 유대의 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에 대한 재판의 과정이 있죠. 돌로 쳐 죽이는 것. 그걸로 죽여라. 왜 내한테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미루고 싶어 했습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 이 빌라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빌라도 딱 그러면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비유적으로는 어떤 마지막 결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쓰입니다. 이 사람은 결정권자죠. 결정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같은 부탄 간에. 죄가 있다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최대한 그걸 미루고 싶은 거죠. 왜 미루고 싶었을까요?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 사람이다. 헤롯이 판결해라. 이렇게 계속 미루고 싶었던 거. 뒤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이 사람한테 죄가 없다 내가 볼 때. 그렇게 말했더니 그 유대의 무리들이 더욱 강하게 말할 때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즉 북쪽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남쪽 유대까지 내려와서 사람들 소통시킨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 출신이 갈릴리구나. 그럼 내 관을 아니야. 이렇게 미루고 싶어 했던 그런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부임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도에 대한 당시 역사가들의 표현을 보면 빌라도가 좀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썩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빌라도가 분쟁 지역에 갔으면 로마 황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분쟁 지역에 가서 거기 원주민들과 잘 지내서 분쟁이 없도록 잘 조화시키고 황제의 영을 수행도 하지만 동시에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보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계속 뭔가 충돌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하고. 그래서 황제가 그 빌라도한테 질책도 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 이렇게 밀어붙였던 그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과거의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 빌라도가 생각할 때 옛날에 내가 한번 유대인들하고 충돌을 일으켰더니 로마 황제가 분국에서 나한테 질책이 왔어. 너 총독인데 가서 좀 잘 다스리고 평화롭게 좀 잘 좀 하지. 왜 자꾸 맨날 분쟁 사건만 올라오냐. 이렇게 이제 질책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경험했더니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예수라는 청년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요구할 때 그걸 과감하게 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문제가 돼서 로마 황제한테까지 가서 또 나한테 뭔가 질책을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로 치면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지점장을 하던 본부장으로 갔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 내가 질책받던 경험이 있으면 새로운 그와 비슷한 사건이 또 생기면 내가 어떻게든 잘 마무리하고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싶지 끝까지 내가 내 소신을 내세워서 뭔가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성경만 보고 있으면 아니 유대인들이 저렇게 공격을 해도 빌라도 끝까지 버티지 저걸 왜 버티지 못하고 저렇게 물러섰을까? 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 왕도 사이가 안 좋죠, 당연히. 왜냐하면 헤롯 왕은 그때 유대인들의 일종의 왕이고 빌라도는 총독이니까 쉽게 말하면 헤드가 둘이 있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성경에도 보면 누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당일이 언제죠? 예수가 잡혔을 때. 즉 예수를 심판하는 것에 있어서는 헤롯도 죽이고 싶어 했고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죽이긴 했지만 결국은 뜻을 같이 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 빌라도와 헤롯 왕 간에 왜 적대감이 있었을까? 아마도 빌라도가 성전의 돈들을 자기가 뭔가 착복을 해서 유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고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서 당신이 심판하세요라고 보낼 때는 책임을 면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뭔가 권한을 넘겨주고 싶은 일종의 약간 유화 제스처를 쓰면서 넘겨준 그런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빌라도의 과거의 역사들이죠. 빌라도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예수를 대합니다.
대하면서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오늘 처음 만나면서 처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면 처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체포당할 당시에 그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체포를 갈 때 로마의 군대와 천부장이 있었죠. 체포할 당시에 당연히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군인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뭔가 사전에 보고를 받고 우리가 오늘 청년 예수를 잡으러 갑니다. 보고를 받고 그래 가라 이렇게 허용했기 때문에 예수에 관하여 빌라도가 뭔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짐작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호산나 삼대라고 외치면서 난리가 났죠. 밑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봤던 부분인데 그때 마지막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온 성이 소동했다. 그 사람들이 하면서 누구냐 도대체 누구 왔길래 저렇게 난리냐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빌라도가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전부터 예수에 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 빌라도 쭉 들어보니까 오늘 그 예수를 처음 이제 직접 대면하고 있는 건데 대면을 보니 이 예수가 죄가 없다. 이 종교적인 문제고 자기가 볼 때 정치적 범죄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지 처음 보면서 느꼈다기보다는 과거의 그런 정보에 근거해서 빌라도는 예수는 종교적 지도자이지 로마 황제의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정치적 범죄는 아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래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어보는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딱 한 번 물어보지만 사실은 두 번 물어봅니다. 1차 질문이 뭐였냐면 너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합니다. 하시면서 빌라도 너가 나보고 예수 너가 왕이냐? 라고 물어볼 때 그 의미가 뭐냐? 빌라도 너가 생각할 때 너 자신의 질문이냐 그게? 아니면 남들이 너에게 전달한 너에게 보고한 그 말을 나에게 옮기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답을 하시기를 나는 왕은 왕인데 정치적 왕은 아니야. 이 답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정치적 왕이 아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렇다면 너가 왕이 아니라는 얘기냐? 다시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께서 나는 왕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답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정치적 왕은 아니야. 명확하게. 그렇지만 나는 진짜 왕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는 정치 왕이 아니다. 그러면 뭐지? 정치 왕이 아니면 지금 예수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왕이 어떤 의미인지를 빌라도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근거들이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밑에 보시면 주로 요한복음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박스에 보시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즉 나는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랬더니 바로 예수 빌라도가 그렇다면 너가 왕이 아니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왕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왕이면 왕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정치적 왕도 아니면서 뭔가 왕이라는 게 개념 정립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모시고 계세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여러분들이 왕이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이 땅에서의 정치적 왕 아닌 거 확실하고 권력을 잡는 데서 왕도 아닌 거 확실하고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로서 우리 모든 삶의 마지막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서의 왕이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성공하고 그런 왕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 내 말과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제 밑에 박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내가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진리에 대하여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 들으니까 빌라도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너무 놀란다.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때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 못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우리도 잘 모르죠. 저 말이 무슨 말인가. 되게 어렵고 오묘하죠. 의미심장하고. 그 빌라도가 그때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그럼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정언한다 이럴 때 빌라도가 그럼 진리가 뭐지?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재판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지금 사람들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제발 좀 변명 좀 해라. 변명을 좀 하면 내가 그 변명을 근거로 삼아서 내가 좀 어떻게든 무죄 석방하고 싶다.
그건 예수님께서 변명을 안 하십니다. 그 빌라도가 놀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잡혀오면 내가 억울하다. 저 말은 다 거짓말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기를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근데 왜 너는 나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하고 나에게 뭔가 변명을 해서 너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너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너가 나를 죽일 권한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이거든요. 이게 저희 오늘 결론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저 뒤에 보시면 자 우리 빌라도 여기부터 보시죠. 자 빌라도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빌라도라면 내가 이 당시에서 빌라도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과연 빌라도라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그런 트러블이 있었고 혹시 이 사건이 로마 본국에 보고가 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로마 총독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런 게 두렵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지만 현재는 내가 볼 때는 예수는 죄가 없어. 나는 석방할 거야. 과감하게.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결정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멋있게 한번 딱 어떻게 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아니면 너무 귀찮고 복잡하기도 하고 나 로마 정부로부터 뭔가 소동이 일어나는 걸 나는 피하고 싶어. 그래 널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죽게 내버려 둘게.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죄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손을 씻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거죠. 어떤 자기가 해야 될 결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빌라도의 딜레마죠. 이 딜레마가 여러분 좀 마음속에서 느껴지시는지요? 이 딜레마. 자,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지키고 싶은 현실적 이익, 자기의 로마 총독의 위치 그런 거랑 지금 내가 예수를 석방하게 되면 그 두 개가 상충됩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것이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때는 빌라도가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고 위기를 잘 넘긴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빌라도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총독으로부터 면직을 당하죠. 즉 예수를 잘 풀어줬다고 해서 빌라도의 앞길의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예수님 말했던 것처럼 빌라도한테 어떤 권한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권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뭘 선택을 할 때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작은 거긴 하지만 그 선택권을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속에서 뭔가 선택을 했을 때 나의 선택이 나의 현실적 이익과 상충된다 할지라도 당장은 손해볼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그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게 막연하지만 지금 모르겠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게 바로 빌라도가 했어야만 되는 마땅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주 내가 큰 범위가 아니더라도 내 가정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작은 조직에서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위치했을 때 항상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작은 권한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고 내 생계를 책임지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는 내 짧은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을 못하겠어. 이익과 불이익을 다 따져도 결과가 잘 안 나와.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말고 현재 내가 선택해야 될 올바른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의 근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근데 그게 참 어렵죠. 우리 현실 가운데서 어렵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라도의 딜레마를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너무나 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용감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